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빌립보 교회와 같이 기쁨으로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옥중서신 네 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좀 남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과도 조금 다른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감옥 안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 또 그 한계가 있고 또 그 감옥이라는 상황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가르침과 지침들을 주고 있는지 또 일반적인 다른 서신들과는 좀 다른 측면도 있지요. 오늘 빌립보서가 기록되어 있는 자리는 어디냐? 역시 감옥이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무엇인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바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로마까지는 왔는데 이 로마의 정치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변화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AD 64년경 네로 황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트랙도 그렇고 그 흐름상 AD 64년경에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한 네로 황제의 교회를 향한 방침과 그 자세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가.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가 사도 바울을 지켜주려고 470명의 군인을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이 유대의 테러 집단에게 당하지 않도록 잘 감싸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총독에게까지 보낼 수 있도록 보병과 기병을 동원해서 470명으로 바울을 지켜줬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아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로 무언가 교회에 심상치 않은 로마의 손이 펼쳐지고 있는데 손길이 그건 무엇이냐 하면 그 로마 대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기독교가 주목이 된 겁니다. 지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러면서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을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로마라는 제국이 교회를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바로 그런 분위기의 반전이라 그럴까요? 변화가 오는 것을 빌립보서 안에서도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 로마의 감옥으로 끌려왔을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폭도들을 피하여 가이사라로 갔고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난파도 당하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까지 왔는데 로마에 당도할 때까지만 해도 로마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박해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분위기상 감옥 안에서 바울의 자리가 바뀌어버립니다. 뭔 얘기냐면 오늘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냥 우리는 뭉뚱그려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정확하고 시기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연결을 해보면 그 이전에 오자마자 도착해 가지고는 자유로웠습니다. 자기가 나갈 수 없을 상황이었지 오는 사람 여기서 누구를 만난다든지 누구를 가르친다든지 하는 게 자유로웠습니다. 이걸 바로 가택연금 상태라 그러는데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시위대 감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바로 이 차이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 로마 대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교회가 지목이 되면서 이제는 좀 압박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시위대의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이 시위대 감옥은요 로마의 황제 네로가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그 시위대는 로마의 황제를 수도에서 지키는 아주 중요한 왕의 근위대라고 보면 되는데 그 근위대가 지키고 있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위대 감옥으로 들어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여기 들어왔는데 이 상황 바뀌어버리면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아마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감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로마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이제 로마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마음 가운데에는 마음이 쉽지 않은 거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그냥 단순히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일 거다라는 걸 넘어서 구체적으로 바울은 지금 더 어려워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어려워질 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또 그 복음이 오해와 또 소위 말하면 제국이 뒤집어 씌워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교회를 그냥 다 싸잡아서 핍박을 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 이전에 가택연금 상태와는 다른 그 더 어려워진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기억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어려워졌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진짜 생각나는 이들, 그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하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나게 하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들을 생각나게 하는 이유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알고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진짜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손을 쓴다든지 내지는 뭐 밖에 나가서 뭐 어떻게 자비량으로 선교를 위해서 자기 생업을 위해서 소위 말하면 노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을 해가지고 그 선교비를 충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바로 이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본문 말씀에 이 빌립보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동행했던 인물이고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은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거두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보냄받은 바 된 존재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걸 알고 그를 돕기 위하여 헌금을 걷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를 돕는 자로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상당한 위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끝에 이제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근데 예전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에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이런 식으로 도움을 몇 번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끊겨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로마의 감옥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때마침 이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선교와 그들의 선교 헌금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전해주니까 바울이 이제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어려운데 빌립보 교회가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아시려면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후로 끝절까지 보시면 잘 나와 있잖아요. 거기 2차 선교 여행 때 루디아가 있는 빌립보에 들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예배드릴 장소를 찾지 못해 그냥 겨우겨우 기도하러 다니고 있을 때에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서 예배의 처소가 되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으로 모입니다. 이때 이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루디아와 그의 권속들이겠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래가지고 옥토가 흔들려 문이 열려가지고 나오게 되죠.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그 집이 구원을 얻을 테니 바로 그 간수의 집이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됐겠죠.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점치는 여종을 데리고 점을 쳐서 돈을 벌던 한 주인이, 물론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점치는 여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지나온 빌립보 지역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 하면 바울이 거기서 오랜 시간 가르치고 지도하고 다독거려주고 훈련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먼저 묵상을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과 진리에 너무 견고하게 잘 서 있어서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였었어요. 말씀에 있어서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떨어져 나갔는지. 이게 뭔 얘기냐면 부서지다, 잘라져 버리다, 박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몸과 머리 이야기로 예수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잘 보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떨어져 나갔는지 살펴라. 이 이야기는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목과 몸이 분리가 된 게 언제부터냐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첫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게 뭐냐 이거죠. 알기는 잘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이 언제부터 너희들에게 식어져서 떨어져 나간 존재, 마치 머리와 몸이 분리돼 버린 이런 괴물이 되어 버렸느냐. 이게 에베소 교회의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비하면 에베소 교회는 절대 이단들이 못 쳐들어오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뭐였느냐면 뭐 손할례당이니 개와 같은 존재들이니, 실제로 이제 개역 성경엔 손할례당이라 그랬는데 육신을 잘라버려서 육신을 해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3장 2절에. 그런 사람들이 득식을 하고요. 거기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는 참 달리 빌립보 교회는 그런 은혜적인 측면,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이런 관계를 잘 이어가는 것은 잘하는데 이런 말씀에 견고하게 진리의 터 위에 서는 것은 에베소 교회와 비교하자면 아주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히 보고 이상한 가르침과 개와 같은 자들이라는 누구냐? 개와 손할례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개는요 교회들마다 떠돌아다니면서 소속을 안 두고 교회들마다 떠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닌데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마다 다니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놓고 돌아다니는 이들, 그를 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치 들개들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존재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도 그런 이들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왜 이런 이들이 생깁니까? 손할례당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인데 형식적인 유대인들이에요. 율법 가지고선 꼬장꼬장하게 괜히 트집 잡아가지고선 어렵게 만드는 사람. 니들 그거 모르지? 이러면서 괜히 가가지고 비아냥거리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아직 견고하게 서 있지 않은 것들을 자꾸 꼬드겨가지고 문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울이 시위대 뜰로 옮겨가지고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탁 듣고는 빌립보 교회에 바울과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봐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가 진짜다 이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참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죠. 기회다 싶은 거죠. 바울이 그렇게 됐고, 야 요즘에 감옥에 갇혔다라는 건 이건 심각한 거다 이러면서 바울을 폄하하면서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 아니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바울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심지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얘기 아시죠? 그 안에 분열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말씀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 안 된 이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런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함께했던 바울을 섬기며 마음으로 돕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의 사랑을 따라올 자는 없었어요. 그렇게 넉넉지도 않은데도 자기들이 헌신을 해서 심지어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걸 보내서 바울을 도와줄 정도로.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제가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수발을 들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수발을 들었습니다. 선교 언급만 갖다 전달해주고 돌아온 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자기가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립니다. 죽을 지경까지 가요. 그런데 어떻게 나았어요. 거기서 바울을 섬기다가 중병에 걸렸는데 나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서와 함께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는 게 이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에 전달된 내용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과 연결을 해서 읽어보시면 아주 시원하게 잘 풀리실 거예요. 연결이 잘 돼서 이해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앞으로 빌립보서가 뭐 길지는 않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또 다른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 부족함과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걸 알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들의 사랑과 마음을 전달을 합니다. 지금 마음은 더 어려워지는 상태지요. 바울이 시위대 뜰로 옮겨서 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죠. 더 어려운 마음 가운데 야, 이제 로마가 드디어 일어나는구나. 이 교회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참 마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당도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빌립보 교회에서 왔어요.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 16장을 떠올려 보자.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일이 있었지.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를 알고도, 여러분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은요, 창피해가지고 얘기를 못해요.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일과 관계 있다, 알고 있다 이러는 거는 신분적으로요 절대 상승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는 인생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알고 더 적극적으로 바울과 연결을 취하려고 그러고 도우려고 했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알아요. 자기들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진리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걸 알아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고 슬슬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가 이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탁 받고 보니 빌립보 교회가 너무너무 떠오르는 거고, 그 사랑스러운 빌립보 교회가 다시 또 기억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를 기록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복된 에바브로디도와 자신의 대변인과 같죠.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디모데를 함께 빌립보서와 함께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자, 이런 정황을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한 걸 받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당도를 해서 빌립보 교회 사도행전 16장에 있었던 그런 역사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드는 마음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고 해도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좀 바라건대 여러분이 저한테 이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의미와 이런 존재들이 되기를 정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생각하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 첫 인사는 1절과 2절로 이제 인사를 가름하죠. 인사는 다른 서신과는 달리 종 바울과 디모데가 인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예전엔 그냥 바울이 인사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바울이 전한다, 바울이 편지한다 이랬는데 바울과 디모데가 언급이 됩니다. 이걸 1장 13절과 연결을 하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수족이 묶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누군가 대신 해줘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누가 해줬느냐 하면 디모데가 해줬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도 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서 3절부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드는 마음.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는 기도밖에는 답이 아닌, 그렇다고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밖에는 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대상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교 헌금 갖다 줬다고요? 아니요. 이들이 좀 바울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 얘기는 뭡니까? 바울을 잊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들이 복음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이전을 떠올려도 감사, 지금 상황을 봐도 감사한 거고, 앞을 내다봐도 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을 온전히 가져갔으면 좋겠다. 자, 돌아보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도 감사해요. 실제로 그렇게 해줬으니 감사합니다. 자, 바울의 마음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죠. 두 번째로는요, 4절에 나와 있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쁘다는 거죠. 3절에 세 번째로요, 6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보면 뭔가 확신이 있어요. 아, 그래, 잘 되겠다. 그냥 무한 긍정의 힘이 아니라 확신을 가집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확신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확신이 있어요. 그 착한 일을, 여러분, 착한 일이 뭡니까? 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원래 본래의 일, 복음 전하여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볼 때마다 아마 여러분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는 자들이 될 겁니다 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런 아쉬운 점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지요. 기쁨이 있지요. 끝까지 가서 구원 얻을 거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감사와 기쁨과 확신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무엇보다도 감사, 기쁨, 확신, 사도 바울에겐 기도였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갖게 되는 마음과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목회자인 저와 우리 성도들인 여러분과 이 사이에서, 또 우리 모든 교회와 교회들이, 민족의 교회들이 서로 간에 좀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이런 감사이며 기쁨이며 확신이며 간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느냐? 오늘 그 이유까지도 담아내고 있어요. 11절에서. 왜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고 확신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 자, 그 이유는요, 중요한 겁니다. 딱 한 가지로 설명을 하죠. 오늘 5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기 때문이죠?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죠. 이건 뭔 얘기냐? 7절에 또 나옵니다. 7절에 내가 너희를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기쁨과 감사와 확신과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가 된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그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5절의 참여와 7절의 참여가 약간 달라요. 단어 자체가 다른 건 아닌데 의미상 다릅니다. 5절의 참여라는 거는요, 바울을 돕는 개념으로 바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바울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그런 교제의 관계로서 참여라는 걸 이야기한 거고요. 7절의 참여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그들이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일조를 하게 되는 걸 참여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합쳐서죠. 바울과의 관계가 유지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는 요 모양새를 5절과 7절의 참여라는 각각 약간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같은 빌립보 교회가 그 복음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 감사, 기쁨, 확신, 간구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 모두는 다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와 성도들은 공동체인 교회는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와 기쁨과 확신과 간구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내 감정이 동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함께하며 그 복음을 실제로 함께 전하고 있는 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확신이 되고 간구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겠느냐. 진정한 몸된 교회 지체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확신해 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감사와 기쁨과 확신과 간구의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렇죠. 함께 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복음을 함께 전하는 것, 이 관계와 사역을 함께 병행하면서 여기 참여하는 자가 된 빌립보 교회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어느 누군가에겐 성도들인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또 교회와 교회에게 특별히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또 누군가에게 어떤 교회에게 우리 감리교회의 민족의 교회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확신과 간구의 대상이 되고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